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장르로 이야기한다면 찬양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사용된 때를 두고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절기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장막절에 불려졌던 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왕위 즉위식 때 사용됐던 시이기도 하지요. 이 시는 폭풍이 몰아칠 때,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날 펴서 부르고 읽었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자연 만물에 특히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그런 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시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찬양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에는 폭풍의 신이 있죠. 바알 신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염두에 두고서 또한 이러한 시를 썼고 불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시의 구조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불려졌었던 그 우상들에게 불려졌었던 시의 구조랑 흡사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불려지는 어떤 시의 구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하기를 이 우상에게 불려졌던 그러한 시를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으로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내용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상적인 존재와 비교하는 그런 신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이 폭풍의 신인데 이 폭풍의 신인 바알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앞서서 다윗은 그 모든 폭풍, 그 이상을 다스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이 우상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폭풍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술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다윗의 통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웃나라 가나안과 그 우상들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중에 바알 신의 신화를 두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하심을 이 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이제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사용하고 하나님께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이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이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또 제목이기도 한데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영광. 영광이 제거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도대체 영광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빛나는 높으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구별되셨어요. 완전성에 있어서 탁월성에 있어서 사람하고 너무나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빛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도 인간하고 비교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은 빛나는 높으심이라는 빛나는 영광, 빛나는 높으심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는 뭘까요? 보통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영광 돌린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 그걸 영광 돌린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 돌리는 사람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인 것이죠. 예배 드려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예배가 될 때 그 삶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예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와 관련된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9편 1절을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1, 2절에 나오는 여기 여호와께 돌리다라는 말이 1절, 2절에 3번이 반복이 돼요. 돌리다는 말은 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준다라는 의미예요. 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주는 거니까 이제 드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이제 3번이나 반복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은 이제 뭐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 나오는 이제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제 원어로 보면은 신적인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비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이다, 신적인 아들에게 돌려라라고 신적인 아들들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불려질 때는 천사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비신자들이 이거를 읽을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로 떨어뜨려 버리는 이제 그런 고백이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강력한 존재인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예는 너무나 달라요. 인간들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최고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이나 세상 신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더욱이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를 더욱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 하나님의 더없이 높으심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 이름을 딱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스스로 계신 자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초월적이고 아주 높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거예요. 어떤 존재의 영향을 받아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고 깎았습니다.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깎은 우상들입니다. 형상 있는 우상들이 그래요. 사상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상으로 저러한 사상으로 철학으로 조직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것이 전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상들이죠. 물론 자연적인 우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존재하고는 아주 다른 존재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모든 실제들의 배후에 계신 진짜 실제이십니다. 모든 원인과 모든 사건의 기초가 되시는 진짜 원인이 되신 분이 우리 여호와시죠. 그는 자존하십니다. 그는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직접 세상을 만드셨고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의 소유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태양을, 지구를 지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으로 모든 것을 직접 조성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분,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너무나 작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작고 하찮은 존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죄인과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크신 분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심을 알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이심을 알고 찬양을 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감히 작은 인간이 영광을 돌리기에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다윗은 천사들의 찬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떤 우상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온 바다와 온 땅과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권능 있는 자,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아니면 우상 숭배자들의 어떠한 우상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부 그들의 영광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빛나는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절 뒤쪽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당연히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는요, 구별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별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구별된 옷이란, 거룩한 옷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 옷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 옷은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옷이에요. 그 옷은 그냥 옷일 뿐이에요. 근데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옷을 입었나요?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나요?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예배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제 천사의 모습이 나오죠. 천사들은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쌍은 얼굴을 가립니다. 또 한 쌍의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한 쌍의 날개로는 날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이제 천사의 영광이죠.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돌리는 영광. 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것입니다. 거룩한 옷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예배자는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우상에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구별됨, 우상에서의 구별됨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죄와 우상에서의 자유를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을 얻은 상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택한 자에게 옷 입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에게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옷 입혀져요. 그런 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거룩한 옷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거룩한 옷이란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죄에서의 구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이 어디에 있고 거룩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예배자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거룩한 전, 이런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의 신도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그렇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경전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다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구별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미신적인 것으로, 우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우리 집은 거룩하지 않는데 저 교회는 거룩해. 그래서 집에서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데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건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를, 책 자체를 우상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놓고 절을 하듯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바르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전부 은혜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어느 장소에서 늘 기도했대요. 그러니 그 장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장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서 거룩해졌을지 몰라도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이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거룩한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시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어떠한 소중한 것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엄청난 폭풍을 목격하면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폭풍입니다. 얼마나 큰 폭풍인지 사람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큰 폭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연상하면서 그리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폭풍, 그 폭풍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자, 3절 앞을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제 지중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여호와의 소리는 곧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레소리 이야기하는 거죠. 천둥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엄청난 폭풍을 보면서 거기에서 뭘 보죠? 영광의 하나님을 봐요. 자, 9절의 제일 뒤에 볼까요? 9절의 제일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의 소리를 마치면서 영광이라 하도다 라면서 맞춰요. 다윗은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모든 흐름들과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단 한 가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큰 비가 왔습니다. 그 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큰 비를 보면서 홍수 날까 두렵다. 산사태 날까 두렵다. 두려움이 먼저 생각이 드시나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때, 큰 태풍이 불어 닥칠 때 그 태풍과 그 폭풍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지만 어떤 사람은 그 태풍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이건 많이 다른 거죠.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는 우레소리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뇌성을 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단순한 천둥소리가 아니라 그 천둥소리가 연상시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을 천둥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강하고 단단한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어집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유명한 그 나무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어요. 이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고 아주 좋은 건축 자재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그런 나무예요. 아주 단단합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약 40m까지 곱게 자라는 나무라고 돼 있어요. 건축 자재로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는 아주 치밀하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힘없이 부서져 버려요.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했어요.
나무들이 송아지처럼 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부서지고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진동을 하고 그것이 뛰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폭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산사태가 일어나요. 나무들이 다 부서지고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나무들이 그렇게 들쑥날쑥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죠. 레바논과 시련이 뒤흔들린다 했는데 시련은 헤르몬산을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라엘 북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이 폭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뒤흔들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진 같은 땅이 흔들리는 소리들이 들려요. 이 산사태의 표현이겠죠.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우상들도 그 일들을 막지 못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화염은 번개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는 번개로 화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쪽의 가데스 광야를 흔들어 버립니다. 진동시켜 버립니다. 8절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라고 합니다. 이 낙태라고 우리 성경엔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은 조산시킨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조산시킵니다. 일찍 낳게 만듭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뱉는데 천둥이 치니까 소리에 놀라 일찍 아기를 낳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여호와의 소리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해요. 자연 만물, 자연적인 어떠한 산과 이런 것들을 뒤흔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 폭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산사태가 나고 살림이 벗겨지는 정도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 뭘 말합니까? 자연의 일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강림이 이루어낼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자들을 모조리 낮추실 것이다. 세상의 어떠한 높은 것들도 높은 산들도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할 것들일 뿐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은요, 이 큰 폭풍우를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다 보고 목격하고 한마디의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어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영광이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굉장한 일들을 보게 됐을 때,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거대한 것을 보게 됐을 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영화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느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진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포커스를 딱 그 사람에게만 맞추고 주변 것들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딱 그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만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눈에는 그거 외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딱 하나만 보여요. 딱 하나만 포커스고 나머지는 다 흐려요. 그것만 보여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우리는 못 보고 있죠. 근데 눈이 열려 있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못 보고 있을까요? 실상은 우리의 작은 일 속에 큰 일 속에 우리의 눈이 닿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아 있잖아요. 실상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걸음 속에 안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볼까요? 다윗은 보고 우리는 못 보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구절 말씀들처럼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죄악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죄된 것이 우리의 귀를 가려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것은 나의 주장은 나의 우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나아갈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로 늘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역사 이래 최고의 자연재해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의 주관자세요. 심판자십니다. 그리고 왕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폭풍뿐만이 아니라 노아 홍수를 포함하여 모든 자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러한 일만 이루시고 이러한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이래 최고의 자연재해였던 노아 홍수까지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조차 주관하실 영원한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우상을 파괴하시는 참된 심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시죠? 그냥 파괴하기만 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우상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심판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요 1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라고 했을 때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오즈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맥상 보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호예요. 보호.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폭풍과 우레소리를 바라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폭풍과 지진, 천둥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강림하심은 주된 목적이 있다면 이건 심판도 하나님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이겠지만 더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얻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두 가지를 두고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평안의 복, 이건 이제 원어로 딱 보면 샬롬이라고 써 있어요. 샬롬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샬롬을 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기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그러나 낮아지시고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요, 예배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29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복을 이번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또 알 수 있는 지혜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우상, 모든 욕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